위대한 승리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미디안 연합군을 이렇게 맞는 이스라엘, 정말 풍전등화이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꼭 맞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건 실로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거기서부터 굳센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행보를 잘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찌 보면 사실 태생적으로도 마음이 자주자주 흔들리는 여린 성품의 소유자였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끌어모읍니다. 그뿐만 아니죠, 크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자그만 양털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기드온.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용사가 될 사람이었지만 언뜻 비춰지는 이런 모습 속에는 아직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여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믿음의 첫 단추는 내 믿음의 세기를 과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자기 능력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딱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은 합니다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근데 가히 우리의 상상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소의 세계를 관찰한다고 광학현미경 엄청나게 배수를 높여서 보죠. 그래도 여러분, 파헤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이 극소의 세계라고요. 그럼 우리는 저 드넓은 우주는 다 압니까? 우주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넓은 세계와 그 좁고 깊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어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그뿐일까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굳세어라 성도여. 우리 정말 그 믿음 위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아른거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세상은 눈으로 보이잖아.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법보다 내 주목이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들도 적지 않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무언가 의지해야 더 속 시원하게 일이 풀려질 것 같고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자꾸 흔들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거리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얼마나 눈높이 교육의 대가이신가. 그 자그마한 양털 뭉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니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딱 있는데 개미떼들이 막 엄청 여기 있어요. 근데 개미떼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개미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개미떼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데, 야, 저기 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며. 근데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개미천지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있겠어? 한번 증명해 보여줘봐. 막 이런 걸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개미들이 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너 있으면 밝혀내봐 막 그렇게 따지고,
그냥 확 저를 한번 드러내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확 드러내 잘못하면 개미를 다 밟아버릴 수도 있어서 조심조심 개미에게 저를 드러내려면 별 수 없어요. 개미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소통을 잘하려면 마치 제가 개미처럼 되어서, 야, 내가 너희들과 생긴 거는 비슷해 보여도 나는 사람이란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좀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재밌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격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자꾸 저들끼리 논쟁하고, 있으면 밝혀내봐라,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나타나봐라, 감히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그들 때문에 손상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번 눈에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한번 손에 만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의 가당치 않은 요구조차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신다고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따라서 자꾸만 무슨 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양털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정한수 떠다 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대상이나 종교의 대상처럼 그렇게 어루고 달래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바람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알고 언제나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 미리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만 자신을 칭칭 동여매고 어디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더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더 만들어져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시기까지 지금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바로 위대한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요,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정말 전시의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이 완전히 코앞까지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은 전시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밭 가는 농부였든지 뭐 산에서 나무 패는 사람이었든지 종이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하다 오든지 간에 군복 입혀놓으면 딱 이등병 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비상시기에 소집 명령을 받아 여기에 모여 있는, 말하자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의 마지막 대목의 끝으로 이걸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의 존재가 마치 전쟁에 소집 명령된 군사들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에 태동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여 있는데 우리가 왜 모여 있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모임은 있는데 그 모임이 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영 딴판의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룰루랄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흥겹게 그저 유의하듯 그렇게 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임이야 세상이 더 많잖아요. 근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신탕 놀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너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습니다만 하나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오늘과 같이 죄가 창궐하고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 세속의 힘, 불신앙의 힘,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잡아 끈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뭐 취미생활하듯 종교생활하듯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건 이미 진 싸움을 싸우는 거야. 아주 투철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비상체제에 소집 명령된 군사들과 같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원수 마귀를 대적으로 전시 비상체제에 임하는 십자가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김정은은 안 변했잖아요. 호시탐탐이잖아 늘. 근데 자꾸 전어들은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헌물을 켜면서 평화니 뭐니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티미한 생각들이 전이되고 막 확산되니까 가장 날카롭게 끼어 있어야 될 군대 조직이 지금 어때요? 무슨 성추문이니 군대 내에도 동성애 문제니 뭐 이등병의 하극상이니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정상처럼 돌아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들이키는 꿈이겠지만 북한이 종전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네들이 지금 적화의 야욕을 가지고 온 세계를 무대로 지금 도박을 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이 좀처럼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풍전등화인데 어찌 우리끼리 이 샴페인 뚜껑을 열면서 우리끼리 축제를 벌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대적으로서의 이 군사 집단으로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건 기원전 4세기의 군사 전략가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용맹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투철한 어떤 사명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까지를 기록하진 않지만 마귀도 졸진 않아요. 마귀에게도 숙면이란 없어요. 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도 누구누구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담 마크로 두루뭉술하게 마귀가 헛방을 그렇게 치지 않는단 말이죠. 전담 마크 체제로 거기서도 블랙리스트가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력히 쓰시는 사람들의 이름은 마귀의 노트에 데스노트가 되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지, 저 믿음을 흔들리고자 유혹해야지, 별의별 가진 술수를 쓰면서 불철주야 피곤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그가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 마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군사로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백전 불텐데, 적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희미하면요,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백전백패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마귀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논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설득할 수 없어요.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마귀한테 오히려 돈으로 매수를 당해요.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믿음으로 딱 붙들려 있을 때, 신앙의 양심이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흔들려지면요, 도처의 마귀가 뿔 달린 괴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세속 도시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방법은 두려움의 영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신사적이고 때로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유혹으로 활개를 치고 있단 말이죠. TV를 틀면 그 TV 안에, 스마트폰을 열면 그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는 이 모든 감각의 세계 안에,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시키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한 성도라도 더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서나 무너진 인생,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시의 소집 명령 받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네, 우리 구미상무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기강을 바로 하고, 다 군대 안에서는, 여러분, 군대는 당연히 상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돼요. 좌양 앞으로 가는데 우양으로 가면 끝난 거예요. 벌써 제식 훈련이 안 되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제식 훈련이나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위태롭고 힘든 이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는 그러면 안 되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의 어명이잖아요. 그 어명을 받으면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교회의 실력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그게 실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느냐 마느냐가 그 교회의 영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의 군대가 이제 진군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전을 펼치실까 기대가 되는 때인데, 뜻밖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도 아담 이래로 죄 지은 인생들을 많이 경험적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근데 그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딱 분명해요.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 하는데, 갖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이 딱 되고, 내 노력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는 것만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간인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그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작전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하나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잡고 시작을 하시는 거. 이 전쟁이 누구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건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거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대 전쟁이 얼마나 어떤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느냐. 뭐 아무리 짜잘한 이 미사일 많이 갖고 있어도 핵 하나에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전이라고 할 만한 게 현대 전쟁의 특징이라면, 근데 고대는 아니죠. 머릿수 싸움이에요. 머릿수 싸움이에요. 병력에 따라서 군사력이 평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해변에 모래알같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이 적들 앞에 지금 이게 싹싹 끌어모아서 다 모여든 사람이 그나마 3만 2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가 많다고 하시니 기드온에겐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전술 전략보다도 수를 내가 감축할 거다. 군사 감축 계획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울 텐데, 너희는 내가 싸우는 일에 거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를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의 전투를 보면서도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전쟁터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장군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의 분명한 교훈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고, 이건 무장한 손이 아니에요. 빈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든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땅에서의 싸움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피곤하게 좀 소리 내려가면 희한하게도 또 열쇠에 몰리게 되는, 분명히 교훈하셨어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너희는 거들 뿐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싸움의 대장이 누구라고 하는 걸.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안과의 접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그런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아서 출격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를 지금 수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차게 외쳐볼까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과거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가 수행하는 영적인 전투에서의 관건, 승리의 관건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만을 대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하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도 개인의 인생전에서나 교회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모든 방면에서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대장 삼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 그 출격 명령 앞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외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갈 때 무기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용맹묵상함은 대단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외치면서 그 적진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의짓거리가 돼서 세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좋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막 규합하고 힘의 논리, 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까지도 남겨두지 않은 채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투성이로 집회를 계획하고 누구 인기 스타 모셔서 뭔가 될 것 같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질없는 인생들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가 흥하느냐 쇠하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이세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마느냐의 관건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앞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좌정하셔야 될 그 교회의 주인 자리에,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좌정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 중인 교회의 이 상황에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속해서 줄이고 줄이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분의 2가 짐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여기 32,000이라고 하는 사람이 왁자지껄 모여는 있는데 말 그대로 당나라군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용병 어떤 전투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용맹이라 하였는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태반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 데려가봤자 다 불편할 뿐이다, 돌려보내라, 아서라, 이런 애들 데려가봤자 오히려 더 힘들 뿐이다 해서 3분의 2가 감축됐습니다. 이제 남은 수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32,000의 수도 열세였는데 10,000명 데리고 뭐 할까 싶은데, 하나님의 인원 감축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세요. 4절 기가 찰 노르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도대체 뭘 하라 하시는 건지. 10,000명 꼴랑 남았는데 말이죠, 그 싸움에서 이 10,000명 가지고 사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미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도 하나님은 여유 있게 말씀하신, 기드온아 아직도 좀 많다, 줄이자 하면서 또 줄여가시는데, 이번에는 그 10,000명의 군사, 자 목마를 시간이 다 같이 한번 물가로 집합시켜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자 이제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물을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드온에게 힌트는 안 줍니다. 내가 물 마시는 군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딱 가려낼 테니 넌 나중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만약 기드온에게 답을 미리 알려줬으면 기드온이 수를 썼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썼을까요? 많은 쪽으로 남도록 미리 훈련시켜서 많은 쪽으로 남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자 물 마시는 사람들 딱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손에 물을 떠다가 개가 혀로 핥듯이 마시는 사람이 보이네, 그들을 한 군데 모아라. 야 보니까 또 털퍼덕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그냥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이 있네. 그들을 한켠에 모아라. 그랬더니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개가 핥듯이 마시는 사람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 9,700명. 10,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래, 저 소심하게 개가 핥듯이 먹는 저 사람들이 걸림돌이었구나, 기도원 생각에 그러기를 바랐던 거예요. 저 300명 그래 줄이고 이제 9,700명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싸울 군사의 수가 딱 모집됐다. 예 하나님, 누구죠? 저 개가 핥듯이 마시는 저 사람들 돌려보내면 될까요? 싶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걔네들이다, 그 300명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부당 만부당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그 300명이 정예부대입니다. 여러분, UDT 나지는 특전사 내지는 이런 급의, 야 저들을 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도 적진을 살피면서 사주 경계 태세를 취하는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정예부대를 발탁해 내신 겁니다.
하면 그것도 의미는 돼요. 근데 여러분,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조건으로 발탁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 많은 수 적은 수 확 갈라졌는데 그 작은 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밖에는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당초 말씀하셨잖아요. 수가 많다, 너네 많이 가서 싸우면 나중에 분명히 그거 니네 공으로 돌릴 거 내가 아니. 그러지 못하도록 정말 열세 몰아가서 완전히 장기하자면 차포 뛰고 하라는 거예요. 이미 몇 집 지어주고 바둑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드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300명의 특출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까지, 궁지까지 몰아세운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무언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갈취한다, 누군가 그것을 빼내어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자기의 자랑이고, 인간에게는 가장 큰 죄인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수로서 기도원을 다져가고 계시고, 이 싸움의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군대를 다듬어 가시는데, 이건 세상의 방법과는 정 다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하여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선발하신 300명의 군사들, 그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적은 무리인데 이 연약한 사람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데까지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에 그들을 참여시켜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300명, 그 기도원은 이 일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 같은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이 전쟁통, 북새통과 같은 세상을 살 때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고 여러분 혼자만 일한다면 승산은 없다고 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적당히 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IQ로도 이겨낼 재간이 없는 마귀하고의 영적 전투에서 내 재간 가지고 이겨낼 길은 없어요. 그런 이 싸움에 철저히 우리는 대장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뒤에 서야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출두 명령을 하시면 그때가 가장 적기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인데 이건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답답해도 기다리는 거고요, 답답해도 참아야 되는 거고요, 부족하다 생각해도 앞질러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영광스럽게 일하십니다. 왜 오늘날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말하자면 부흥의 파도가 쳐야 되는데
옛 시절에 우리는 가진 것 없었고 조직도 허술했고 교회에 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에 온갖 좋은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요. 석박사 다 들어와 있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코로나 시기에 이 긴 구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질병과의 싸움도 분명 싸움은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이 나라를 살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정치인들은 자기가 뭐 할 거라고 선동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이게 희망인가?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인가? 하지만 아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셨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레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출두 명령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십자가 군대로 교회가 회복되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세상 역시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열세 몰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의존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 전쟁 날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과감하게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또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기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 머리 아니에요.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갈 때 마귀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것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전쟁 날에 승리하는 군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